할렐루야. 자, 또 오늘 13절의 말씀에 가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뜻이 뭘 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 천국이다, 천당, 또 하늘나라, 아버지 집, 낙원, 셋째 하늘,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등등으로 말하는 것은 신령 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잠시 가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놓고 그렇게 용어가 많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용어가 달리 쓰는 것은 통치면에서 천국, 통치면에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7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돼요. 또 그 낙원이라 얘기할 때는 낙원은 쾌락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만족과 기쁨과 쾌락의 극치의 나라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중간에 하고 말고. 그 셋째 하늘이다 하는 말. 그래서 셋째 하늘을 성경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셋째 하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첫째 하늘 그럴 때에, 첫째 하늘은 요 새가 날고 요 공기가 있는 스카이, 에어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그리고 둘째 하늘이란 말은 저 궁창, 그러니까 해달 별이 있는 포보멘트 하늘, 그걸 말을 하고, 셋째 하늘이란 천국, 실상 천국, 그걸 갖다 영어로 헤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븐의 나라다. 그 헬라 원어에는 요 나라가, 자, 말할 때 헬라어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그럴 때 공중이란 말이 아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공중할 때가 그게 에허 하늘, 에허 하늘, 그러니까 스카이 하늘을 그렇게 원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 그럴 때에 에프라노우스 하늘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에프라노우스. 그러니까 그 하늘 그럴 때는 그거는 요 이제 에프라노우스라는 하늘은 이 영적인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심령 천국, 그리고 요 임시적인 요 세계의 천국을 비유하는 그런 의미로 에프라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 영감이 없으면 원문 갖고도 택도 없어요. 그 의미가.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을 우라노스라 그래요. 헬라어에는. 그런데 또 이 원문도요,
원문이라고 하는 원문도 쓸 때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를 쓸 때는 성경이 쓰여질 때 쓰는 말씀이 실상 천국을 놓고 얘기할 때 우라노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끄떡하면 다 하늘을 갖다가 우라노스로 다 써버렸어요. 또 그렇게 표현해 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럴 때에 성경에는 첫째 하늘이다 둘째 하늘 명시가 없어요. 그러나 표현을 간단히 하자면은 첫째 하늘 할 때 에어 하늘, 공기가 있고 하는 저 스카이 하늘, 새가 날고 그러죠. 그런 하늘, 그리고 저 궁창의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이제 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성경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의미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쓴 게 아니고, 되고 하늘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자 요단강에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천국이라니까. 못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용어를 천국이라고 쓰고 하늘나라 쓰고 아버지 집이라 쓰고 낙원이라 쓰고 쓰느냐 그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계시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같은 천국을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들의 나라는 말이고요. 아들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나라 천국을 그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누리도록 맡긴다는 점에서 천국을 아들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믿는 성도를 나라로, 그냥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라, 국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이에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말은 그 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이 선거 날이 가깝죠.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권세라든지 모든 권한이라든지 모든 위상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로 옮겨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도 법관이 되는 시험에 합격이 된 자는 나라로부터 권세 옷을 입어요.
덩치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그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이든 나라로부터 권세를 잃게 되니까 그 권세자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들면 나라를 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자는 영의 혜택을 입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아들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옮겨진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은 뭐냐?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여, 그 세상이 천국입니다. 새롭게 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 당신이 그 말. 나라를 새롭게 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으니 그 영광의 보좌가 어디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지파란 속에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녀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12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란 말은 실상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라 그랬죠, 예수님이. 땅의 임금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 진리 성도가 다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왕들이고. 근데 그게 안 느껴지지. 왕이고 임금들이에요. 근데 이 진리 성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 임금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만국의 왕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만국이 실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이가. 이 세상에서 뭐 만국 그러면 뭐 세상 전체를 말하지, 만국기 그러면,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만국은 요한계시록 15장 그 뒤에 4절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랬지. 만국이란 말은 실상 천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란 말은 만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래요. 이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실감을 하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절도를 해버려야 되거든. 아니, 우리에게 무슨 그런 혜택이 온다고? 그런 은혜가 온다고? 무덤덤한 것은 그 느낌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28절 이하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당신을 따르며 시험을 참고 이기는 그런 진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의사 결합된 생활을 하겠다라고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천국을 갖다 아들의 나라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란 말 속에는 후사가 들어있어요. 후사. 기업이 들었다니까. 유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너에게 맡겨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같이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들의 나라란 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점에서 아들의 나라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너희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무슨 나라? 천국.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양들에게. 염소는 죄가 돼요. 염소는 영멸에 들어가지요. 오른편에 양들에게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말이에요. 염소가 누구냐, 양이 누구냐 그럴 때 염소, 양 할 때 믿는 사람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첫째가 열처녀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맞으러 가는 처녀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사건이 나오고, 셋째가 양과 염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도, 그것도 사건도 믿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한 종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 한 종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믿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기름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의 가마를 말한 거죠. 그럼 기름 준비라고 하면 뭐예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빛이거든. 구별이거든. 구별은 정신이에요. 신앙 정신이 없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신앙 정신이 살아야 구별이 되고, 구별이 돼야 정신이 살고, 그래도 구별된 그 정신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구별된 생활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요. 그래서 신랑을 만났단 말은 의사 결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근데 예수를 믿는데 기름 준비를 안 했단 말은 진리로 무장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비진리로 믿는 사람은 기름 준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룰 꾼 없이 사는 자는 기름 준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지들끼리 기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이 뭔지는 알고 성령 충만이래. 육댕이 충만이고 악령 충만인데 성령 구절만 써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귀신 충만이지. 성령이라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온다면 나를 구별 분별해서 거룩한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말은 성령 충만하다고 해놓고는 하는 짓거리가 욕심이 물질에다가 땅에다가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서 세상 썩어질 걸 붙들고 살면서 건업 욕심 갖고 있으면서 무슨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도둑놈들이지.
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뚜뚜뚜뚜 왔어요. 죄화물로 죽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옵니다. 오면은 기본 성령이면 나를 죄화물로 죽었던 자리에 살려내는 성령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천국을 본향이라 신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단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를 깨닫게 했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이라 분별한 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분별해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해요. 땅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분별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별해냅니다. 성령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온 속성을 회개하게 하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말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성령에 불러 해서 요즘도 보니까요, 유튜브를 가끔 들어보면 이거 16세기 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성령 은사하다가 눈이나 찔러대고 눈깔치기나 하고 무자무자 해서 와 아직도 저러고 있냐 그래. 저 귀신 충만이다 저가. 아이고,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양심을 다해서 성령에 감화를 하는 건데 왜 귀신 충만이냐고. 다 반에 그냥 뒤집어져 버렸지, 그죠? 방언 기도도 일일이 날라리 하는 것은 목사님이 옛날에 표현을 전부 귀신이다. 일일이 날라리 니 날이 내 날이 니 다리 내 다리 골라 잡아 내 다리 좋은 다리 잡아 그랬었고 하는 그 방언 기도는 다 귀신이다 그랬더니 여자 목사님들이 왔다가 방언을 했거든. 아니 순수한 마음에서 기도하는데 혀가 꼬부라져 갖고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방언을 나와서 하는데 아니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귀신이라 그러냐 그 말이요. 참 방언을 몰라서 그래. 그거는 좋게 말하면 어릴 때 참 방언이 뭔지를 모를 때 그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알리신 수단으로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참 방언, 그런 모형적인 것을, 그림자적인 것을 알았으면 실상의 방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계속 한다 귀신이지. 옛날에 한 목사님은 이렇게 같이 다니면 맨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아주 방언 유창하게 막 닐리니 날라리 갈라리 날라리 막 사이라스 마스다 골라스 마다 골라스 마시다 막가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나가 분별을 못하니까 야 참 신령하다. 어쩜 저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늘 기도를 저렇게 차 타고 가면서도 방언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참 신령하다. 나도 방언을 무진장 잘했거든. 근데 방언이 할 때마다 달라지더라니까. 계속 할 땐 처음에는 니까리 낯까리 따다따다따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나요. 니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 막 이랬었고 니 때냐. 그래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을 봤다고 왕왕왕왕 노랬었고 일본 방언을 받은 사람은 와나따루 가라따루 했었고 근데 일본 사람한테 그 일본 말이냐고 물어보면 일본 사람도 모르겠다는 거야. 중국 방언을 봤다는데 중국 사람한테가 물어보니까 중국 말이 아니래. 그거 아니래. 그 중국 사람에 물어보니까 중국 말처럼 하는 건데 그건 미친 말이래. 그 사람들이 중국 말이 아니래.
내가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신령하게 맨날 산에 가 기도하고 하면서 방언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헷갈리고 하나 회의가 드는 게 뭐냐 하니까 방언 통역을 할 때 아니 똑같이 방언을 한 사람이 했는데 이거는 권사님이고 여기는 목사님이고 이거는 전도사님이고 서 있어 통역을 하는데 다 다르네?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은 아니 방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목사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사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역이 나와야지. 다 다르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영적인 것은 말이 많다나 갖다 붙이기는 쎄 잘 붙여. 밤새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는데요. 물은 느낌 없어. 시원하긴 한데 느낌이 없어. 뭐를 깨달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뻘짓거리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방언을 말한 것. 참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방언에 배웠지, 그죠? 배웠는데 그냥 다 까마귀 잡뒀지, 그제? 방언은 영의 말이다, 그 말. 천국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을, 천국 말을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인간이 들을 때는 인간의 말로 들리지만 그 말 속의 뜻은 천국 말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리기를. 다른 나라 말이다 그 말.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해 오시면은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 게 예언은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일일이 날라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도 일일이 날라리가 안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잘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분강사들이 뭐라면 믿는지 개도 방언을 받는 건데 이거 완전히 이거 참 미쳤다 이거. 무슨 믿는지 개가 방언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 완전히 이 귀신들이다. 이래서 목사님 귀신이라 그랬다. 여자 목사님들 무진장 바쳤어요. 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안 그러면 시험대로 다 나타버려.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뭐다? 진리와 영감의 충만이라니까, 무장이라니까. 그것이 있어야 구별 분별한 신앙이 되잖아. 정신이 갖게 되고. 이 기름 준비. 그러니까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 비진리, 땅의 복음을 따른 자들, 기름 준비한 열처녀는 진리 성도,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를 해서 그렇게 이문을 남겼는데 하나는 가진 자는 땅에다 묻어놨다 갖고 왔죠? 그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일반 그 신학 세계에서 달란트는 재능이라 근데 무슨 놈이 재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달란트가 뭐 인간에게 재능인지 아세요? 그러면 쓰리꾼이 쓰리짓 잘하고 사기꾼이 사기 잘 치는 것도 재능이네? 그게 성령의 가마로 달란트예요? 말도 안 돼 주려고 있어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해돼요? 하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졌으니 깨달았으니 땅에서 부지런히 신앙 장사해야지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 할 때 양도 믿는 사람이요 염소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점이 뭐냐? 양은 의사 결합된 생활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할 때. 염소는 의사 대립으로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임금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양에게. 염소는 영멸에 들어가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서 알아야 돼요. 열처녀 비유도 다 믿는 사람이고, 달란트 비유도 다 믿는 사람이고, 양과 염소 비유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그 용어적으로 말하면 기름 준비 못한 다섯은 잔치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가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깥에 쫓겨나 결박돼서 슬피 울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옥이고, 염소도 영멸에 들어간 지옥이고, 다 지옥으로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걸리면 다 지옥이네. 아이, 살벌해 죽겠다 이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룰권 차원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영능의 실력 비하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면에서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 전부 다.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교회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노예 있을 때 그 노예장이라는 목사가, 내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을 놓고 밤새고 잠 안 자고 말씀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옆에 앉아갖고 뻘소리만 땡땡 했었고 진리를 자기도 깨달았다니. 깨닫기는 뭘 깨달아? 그러고 하는 소리가,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는 기본권 성화권이고, 달란트 비유도 기본권 성화권을 말한 것이고, 근데 염소는 지옥이래요. 이런 빌어먹을 분. 왜 영어가 영멸이라 그랬으니까. 다 믿는 자를 놓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원에서 지금 양과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들에게 하는 것은 진리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비진리 성도는 염소예요? 날고 기어도 다 염소예요. 지들이 뭘 말해도. 염소가 뭐 하는 짓거리냐 한지 아세요? 염소는요, 앞에다가 몰면 딴 데로 가고요, 뒤에다가 놔두고 따라오라고 줄로 끌면 안 가려고 뻗당기는 놈이 염소요. 하여간 말을 안 들어 염소가. 그래서 뭐고 다 풀어놓고 산에다가 지 혼자 살아라 활동해라 그러면 잘 뛰어다녀. 간섭을 싫어하는 놈이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의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수긍할 줄 알던데, 그거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고요, 당신의 뜻이고요, 내 뜻은 따로 있어요, 이런 모든 그 못된 성질들이 다 염소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양들인 성도들에게 나라를 상속받아라는 말이 말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천국을 넣고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말인데, 문제는 실감이 나느냐는 문제입니다. 실감 나요? 아니,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실감 나요? 그래서요, 사람이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요,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실상 유업이, 천국 유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감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돈을 넣고 말할 때에 100조 그러면은 돈 많아요, 적어요? 100조. 100조 한 마리 잡아서 그러면 100조야? 100조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조가 적으면 1000조 할까? 1000조. 에이, 목사님 1000조 갖고 돼요? 9000조, 9000조. 그 조 위에는 문제따니 뭐예요? 조 위에는 경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에서 경을 가진 사람 없죠? 경을 가지면 경칠 사람이야. 백조를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내려온 거야. 자, 백조가.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30살이 되거든 백조 유산을 줘라. 그 전에 주지 말고. 그런데 이제 한 1년 남았습니다. 29살이 됐습니다. 1년만 있으면 백조를 탑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29살 먹은 백조의 유산을 받을 자가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몰골이. 만약에 그 백조의 상속이 1년 뒤에 자기 것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거지로 사는 자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1년만 지나라. 어떤 사람이 돈 몇억 가지고 돈 타령, 아니면 그것도 돈 있냐? 1년만 기다려라. 난 백조다 임마. 그 옆에 있다가 너 임마 백조냐? 나는 까마귀다 임마. 세상 돈 가지고도 유산을 받을 때에 백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 고생 끝났구나. 이제는 나도 돈 갖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군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긍지를 갖게 되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기 안 죽고 살겠는데 사는 건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영원한 실상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 가기 전에 실상 천국이라는 좋은 나라 가기 전에 천년세계에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지식이 아니야. 실제로 와요. 실제로 오는 것을 못 느껴. 그러니까 참말로 주여,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여 제가 목 아프게 백날 설교할 건 뭐 있습니까? 성도들을 천국에 그냥 관광여행 한 3일만 시켜주세요. 여러분, 관광여행 3일만 시킨 게 죽는 거요. 절도를 하든지. 또 오늘날 뭐 또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상 천국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맞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층쯤 낙원을 발견한 뒤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게 천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 돈, 세상에 물질, 세상에 보아 하면은 와 저거 진짜 내가 가져야지 야단 법석이고, 산에 무슨 산삼이 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 그러면 그놈은 캐갖고 내 보아를 삼아야 되니까 야단 법석인지 모른대. 어째서 세상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혜 지식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가? 그래,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부하를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할 때 부자 청년은 말은 들어서 지식은 돼요. 근데 실감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서 도망갔어.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아멘. 이건 말이 아니에요. 얼마 조만간 지나면은 번쩍 차 타고 가면은 저 그 산에다가도 이런 번쩍 저승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곳이 있어요. 번쩍 하면 저승.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차 타고 가다 눈 깜빡해서 사고 나면 그냥 저승 간다 그 말이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이완제 마시는 생활도 아니에요. 사색을 하거나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이나 이론도 아니에요. 흔히 있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유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 기능이 죽었으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목사로 말하면 교인 좀 많이 갖고 지금 심판거리 쌓고 배나 족쇄를 만드는 거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영혼이 망하는 건 신경 안 쓰고 교회 붕대 가지고 돈 많아지고 붕대고 성공하는 거 그런 데다 혈안이 돼 있는 거라. 누가 그런다고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못 느끼고 너의 실상 영원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못 느끼니까 그 모양.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악경도 극경도 달게 받고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이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옮겨진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창세로부터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는 받는 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양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형제가 왕족입니다. 임금이 지금 말하잖아.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임금이 내 형제 중에 임금의 형제죠.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임금의 형제들이란 말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 옮겨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요. 임금의 형제들은 그러니까 진리 운동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고 하는 것은 진리 운동하는 사람을 도와라는 얘기예요. 세상 배고픈 사람 밥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 진리 운동합니다. 진리 좁은 길 걸어가는 형제입니다. 그가 왕족이에요. 그가 임금입니다. 그가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눈으로 보기는 별 볼 일 없이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 진리 생명운동 하는데 인간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극히 작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 그죠? 창조자고 만주에 주지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흠모할 것이 없이 왔으니 사람들이 우습게 하찮게 봤죠? 그분이 만왕의 왕인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진리를 압니까? 천국을 안다면 이 설교 이 말씀에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내놔도 쉬운 얘기하거나 조금 이치를 좀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좀 들은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는 말은, 작단 말은 성장해야 될 진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를 도와라 그 말이. 우리가 합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됐지만, 인격적으로 성분적인 면에서 아직도 신앙 인격에는 아들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다운 아들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앞에서 껄쩍거리면 뭐라 그런다고? 따르릉 비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껄쩍껄쩍하는 자들이 어떻게 앞에서 있겠어요? 봐봐요. 대통령이 한번 어디를 가잖아. 그럼 벌써 다 길을 정리하잖아요, 경찰들이. 그죠? 거기 누구 한번 앞에 끼어들고 운전한 사람이 그 앞에 그 다른 차를 갖고 끼어들다가는 가만둬요? 권세자단 말이에요. 권세자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며 시험 환난을 이기고 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아들답게 사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죄 중에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다운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고? 어둠과 같이 하지 않아요. 비진리와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육하고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천지에서 와서 그 강의 좀 해달라 같지 않아요. 다 웃기는 놈들이네. 내가 지금 니들하고 군번을 같이 해서 같이 놀 것 같으냐? 그러나 진리를 받겠다고 하고 사람 진리를 깨닫고 앉으면 내가 부산까지도 가지만 너희들 밥상에 내가 거기서 끼어서 같이, 아이고 참네. 신학교에서 강의 오라고 해서 안 가는데, 나 참. 부흥회 오라고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제가? 진리를 받는 교회라면 가지요. 세상 가지 않습니다. 왜? 가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는 나하고 부흥회 품앗이를 하자 그러더라니까. 부흥회 품앗이가 뭔지 알아요? 어? 우리 여주 송 집사님 부흥회 품앗이가 뭔지 알아요? 교대로. 그러니까 이 목사가 가서 한번 거기 부흥회하고 그 목사 또 불러다가 또 한번 부흥회하고 이게 품앗이야. 얼마나 부흥회를 하고 싶었으면 그 모양인가. 그 내가 그랬어. 내가 이제 아니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 번이나 하겠냐. 옛날에도. 설교하면 그 되겠어? 믿사오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뭘 믿어지긴 뭘 믿어지. 아멘부터 하자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체도 많은 소리면. 아마 부흥회를 그 사람 모셔다가 했으면 집단들 설교 한참 듣다가 다 나가볼 거야. 나가볼 거야 아마. 그거 듣고 있겠어? 그래 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흥회를 못합니다.
붕해를 못해서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날들 교만하대요. 말귀를 못 알아면 그렇죠, 그죠?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일단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하자. 그럼 붕해를 하고 나면 그 교회가 쏘가되지. 그게 설교한 게 다 드러나고 그 목사가 목회를 하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니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말씀을 갖고 다 갈라버리면 그게 구별이 되면 하겠냐고. 설교 2번만 하면 목사님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한 이 진리로 이제 그 사람도 안 됐지만 진리로 이제 공부를 하니 꽤 나왔어.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 진리를 듣고 제 이제 말씀을 듣고는 다른데 초청받아서 자기 교회에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있는 집사가 그 교회로 이제 이사를 와서 그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과거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이 목사님을 여전대에 이제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 집사님이 과거에 있는 그 집 목사님을 우리 여전대 하니까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초청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또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럼 초청해 봅시다 그래갖고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초청을 한 거야. 했는데 세상에 설교하는 소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뒤에서 인상 있는 대로 쓰고 있으니까 설교하다 말고 그 목사가 그러더래. 이제 느낌이 좀 다르니까 제가 설교 잘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눈을 감고 있으니까 설교 얼른 끝내더래.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사람들 이제 한 부른 거지. 여전도 헌신 예배 한번 왔으니까 부른 거 품앗이라니까. 목사들이 그런 건 있어. 이 목사가 가가지고 다 뒤집어 놔쁜 거요.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저한테 그래도 몇 년 들었으니까 이제 뭐 성경 비유를 가지고 칼 달았지 뭐. 발 달았지. 이런 거다. 말씀이 이런 거다. 믿사오니 뭘 믿냐? 뭐를 깨달아야 믿지. 무조건 믿어지만 하면 뭘 믿냐? 됐다 막 다 질러버린 거지 다. 그때 이 교인들이 처음에 갈 때는 벨볼림피 보더니 한 10분 듣더니 자세 바꿔지고 그 다음에 아멘 소리가 터지고 교인들이 완전히 은혜를 받고 쏘가 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달라붙어 갖고 오빠 부대가 된 거야.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는 저쪽에 찬밥이고.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다가 사과 조각 먹는데 와갖고 목사님 얼른 일어나 가시지요. 아니 그 천 한 잔 마시고 가야지. 왜 얼른 가라 그런지 아세요? 에? 왜 얼른 가라 그래요? 자기 교인 그 목사한테 다 뺏길까 봐서 그러는 거지. 그래 그냥 쫓겨났대야. 그래 나한테 그러다 목사님 그런 교회 설교 갈 게 아니에요. 인지 알았냐? 그런 데가 안 간다. 가면 가만둬지겠냐?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최정수 목사님 서울에 어디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고 몇 번 갔나 봐. 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마라이. 살살 다루라이. 처음에 살살 다루니까 아주 은혜를 받고 좋아하다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3번까지인가 갔나 자세히 모르겠네. 다시는 초청이 없대요. 끝났대요. 왜 그래요? 어른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목사가 두었어요. 지 밥그릇, 지 자리가 위태로운데. 그러니까 진리 성도는 진리 사람은 육의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했어. 내 백성아, 진리 성도들아, 그 음녀라는 그 여자에게 나와라. 그 음녀가 누군지 알아요? 석화된 신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속가된 신앙, 이런 신앙이 그 말이에요. 이런 신앙들이 곧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사람들하고 세계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은 같은 동료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상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 같이 하면서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아멘. 왜 절도를 안 해? 아 참나. 그냥 말이 아니야. 그 산소망을 갖고 살면 항상 빙글빙글 노래 그거 부른 그거 말고 싱글벙글. 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나라를 상속받았어 지금 내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3을 얻었노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계명 어기고 했으니 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죄란 말이. 그렇다면 기도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건 죄로 들어갑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기도한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죄라니까. 주님이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이방인이 펑펑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죄 도매금으로 가는 자들이죠. 이해돼요?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는 자체가,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만 나타나야만 죄가 아니라 행동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의사 대립성으로 들어간 자체가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천국 후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능의 실력병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만물을 쓰면서 소원 목적이 세상을 품고 있은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 죄란 하나님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 소원성 목적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에 따른 가치 평가성이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는 것 죄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살지 않고 자타 이룰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목적 눈에 보인 것을 붙들고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고 아가페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바꾸치기 하고 탕자처럼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죄를 사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성경이 되는 건 계십니다.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만 죄가 사해집니다. 그 구약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이고 신약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인 겁니다. 다른 것이 뭐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 구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 구원,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단번에 사해집니다. 자범죄가 사해지는 것은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진리 깨달아 구별 분별해서, 자,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땅의 소원성에서 하늘의 소원성으로 바꾸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면 그 자범죄는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던 기도가 죄인데, 옳은 기도를, 그 나라 의를 구한 기도, 이방인의 기도하지 않고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외식신앙에서 죄가 사해지려니까 그 말이에요. 은밀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참된 회개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질되고 이탈되고 대립으로 들어갔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하나님의 진리 본질로 돌이키는 그 속성으로 들어가야 죄가 사해집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실판했다, 죄를 다 종목을 썼습니다. 자, 썼어요. 그래서 예수 피가 떨어지니까 다 죄가 사해져 지워져 버렸다.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과거에 났어요? 나았습니다. 상처 나은 흔적은 있지요? 있지요? 그러나 상처가 나았으면 더 이상 상처로 말미암아 진전은 안 되지요. 끝이지요. 그와 같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는 그대로 행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성을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그 죄를 계속 지치는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리지, 자기 과거의 죄가 다 지워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면 한탕주의고 도둑놈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럼 사심판은 뭘로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죄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은 돈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건형에 팔아먹었지요. 오늘도 나도 가룟 유다처럼 돈 좋아하는 성질을 내가 가졌습니까? 사건형은 그거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돈 좋아하는 성질을 버린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이제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은 권세자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이제 큰을 베푸시니 우리는 죄를 사했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지면 죄인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제3을 얻었도다. 제가 3을 얻었다는 말은 내 속에 죄성을 지워줬다 그 말이에요. 죄성.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이 상대편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대들겠죠. 갚으려고 그러겠지, 그 원수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제해졌어요. 세상 물질 욕심이 제어졌어요? 바꿔졌어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사건에서 육의 생각 안 나오죠? 안 바꿔지니까 나오지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같은 인상으로 인간은 태어났고 같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영의 세계가 안 보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무감각입니까?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이 아닙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내게도 정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진리 길을 걸어가는데 안 보여, 천국이. 말은 들어서 그 세계가 남 얘기야.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책에 있거나 딴 사람이 먹는 거, 아이고 배고픈데 맛있는 거 먹으냐, 좋겠다, 그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먹는 것은 다르죠? 남 얘기처럼 들렸죠. 그리고 안 믿어져. 그리고 우선 먹긴 꽃감이 달다고 세상이 보여. 그런데 진리를 들으면 좋거든, 또 나름대로. 그래서 진리를 듣다가 사건이 오면은 견디다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실상 유업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진리 길을,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걸어간지 아세요? 보이기 때문에. 저는요, 때로는 가서 이 진리 길을 걸어가다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 세상이라는 세상에 빠져 죽어갑니다. 나 좀 건져 주십시오. 나 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감화가 와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가는 정화야야, 그런 짤데기 소리 말고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해돼요? 사랑하는 종아야야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순 사기꾼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정신은 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깨달았죠.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니? 뭐 때문에 걱정하니? 뭐 때문에 그러니?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너 말만 하는 거냐? 이것이 실감으로 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생기고, 그래, 세상은 몰라줘도 반드시 약속이 있다, 그걸 붙들고 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극형도 악형도 달게 받고 갔다는 뜻이 그런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헛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곧 제 삶을 얻게 하셨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